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계산이 밝았던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등졌던 사람입니다. 이 아들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왼종일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진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153마리라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숫자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숫자가 밝은 사람입니다. 7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숫자를 요구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용서라는 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기 두드려서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되지 않고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큰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작은 사람에게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이 듣고는 큰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을 불러다가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요. 이유는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망각한 것으로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전혀 숫자 개념도 수학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지 않고서는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은혜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지요.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이 소년이 휘하에 수천 명의 내시를 거느리고 마술처럼 호화롭게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이 황제의 동생이 황제에게 물었어요.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대답하지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가 옆에 있는 단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아무 잘못도 없이 큰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황제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황제이신 예수님이 징계받았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건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나를 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뭘까? 은혜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